안녕하세요.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서 만나와 같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참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강의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 2절은 인사말, 서두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서 나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은 서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먼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사말 가운데서 키워드를 찾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문안을 말하는 그런 인사말의 전형으로서 항상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이러한 말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인사말 이상의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이고, 그리고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성도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다리를 통하여 이렇게 소통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유태인이면서 이 히브리인이면서 또 바리새인인 사람이 이방인과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할 당대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성도들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에게라는 표현이 이제 병행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같은 의미죠.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쓴 편지이지만 그 성도들만 읽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하기오이라는 말은 이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부리 도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은 도덕적 상태가 아니라 결국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아주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후의 내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이제 거룩하게 살게 되는가를 설명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심플하게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윤리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을 뿐더러,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격려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삶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도 담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의미가 함께 다 내재되어져 있는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간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요절을 좀 옮기면서 이 맥락 가운데 같은 단어의 반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뼈대를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이 곧 이제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속량 죄사함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에 5절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질 것. 그래서 앞으로까지 이제 쭉 나갈 바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속량과 제사함을 받아서 성도가 됐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성도들은 결국 은혜를 받아서 4절에 나오는 바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가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송해야 합니다. 그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간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시제로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찬송해야 하지만 앞으로도 쭉 찬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절로 가면 찬송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찬송 그 자체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찬양은 멋진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찬양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것도 참 좋다, 이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곡조가 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부를 때 마치 다윗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고요. 그 찬양이 우리의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표지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혹은 신앙생활이 좀 미진해져 있느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우리 안에 진짜 찬양이 있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장 4절에만 해도 창세 전과 그 다음에 어떤 마지막 종말 이유가 아우러져 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뜻이 구원하실 뜻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차, 그렇게 택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뜻과 예정이라는 것이 동등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다 더 크지요. 큰 것입니다.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큰 그릇이고 그 안에 예정이라는 건 구원에 관련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그 포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생각을 한정하여 말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의미를 읽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에서 예정하신 바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됨이 결국 무엇으로 되어졌죠? 이제 속량, 죄사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7절에서 언급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8절서부터의 내용도 이 내용을 갖다 계속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져 있는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경륜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요, 오이코노미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륜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것 혹은 준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관리자의 직위라든가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주관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의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코디네이터라는 말이 가장 근접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이제 운영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믿는 자들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 되어집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이제 복음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됨을 통하여 속량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또 성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예정이라는 말이 우리가 구원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파트 부분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여지는데 여기서의 예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혹은 재수가 좋아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륜,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어떤 섬세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각자 인생의 사연이 참 많이 있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수월하게 믿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죠. 되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말 혼자는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을 추구해가는 과정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되새길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한국 속담에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개구리나 올챙이에 대한 격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교훈이죠. 사람이 어려운 시절과 좋은 시절을 겪다 보면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일이 참 놀라운 은혜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참 많이 헤쳐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 혹은 남에 대한 비판을 일삼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합당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한 손길로 우리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거든요. 여기 구원이라는 경륜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던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셨고 알아서 우리가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현재는 어때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이것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 혹은 우리의 어떤 죄를 끊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기가 하나 나도 그 종기를 갖다가 우리가 낫게 하려면 이렇게 고름을 짜내야 되잖아요. 근까지 다 나올 때까지 아주 아프게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질게 짜야 사실은 빨리 낫죠. 그래서 사실 종기를 갖다가 제대로 짜지 못하면 또 곪고 또 곪아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속을 썩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짤 때는 무식하게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 근을 다 짜내야, 그래야 이후로는 빨리 낫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우리에게 많은 골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골문 부분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하나하나씩 이제 끊어가는 거예요. 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늘 편안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병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의 약함을 고치려면 하나님이 독한 마음을 먹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시련이 온다면 그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을 땐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뜻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같이 참으면서 협조를 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종기 잘라 그러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피하다 보면 이제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이제 철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낫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치료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한 번만 눈 찔끔 감고 눈물 흘리고 참아내서 이 고름을 다 짜내고 거기다 약을 바르면 이제 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안 아프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아이가 어때요?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인상을 찡그리고 어금니를 깨물면서도 피하지 않죠. 그러면서 상처를 이렇게 치료하라고 내어주죠.
그러면 이제 치료가 빠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가 거룩하고 흠이 되는 과정에 저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이 과정도 순조롭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욕심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마치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문제가 반복되면서 마치 잘 낫지 않은 종기처럼 우리를 깊이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 가운데 신자의 삶이 놓여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항상 붙들려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 되겠습니다. 10절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서 예정을 하신 것이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후반부에도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머리를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통제, 컨트롤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뭐 강인한 부분들이 있고 다 그렇지만 머리는 하나죠. 그 머리가 모든 몸을 이제 사용을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0절의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우리가 통일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랬으니까 신자들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다. 근데 이 목적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경륜, 그러니까 구원의 일이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로마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맥락을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이 만물의 머리로서 우두머리로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죄에 굴복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또한 두 번째 아담을 기다리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또한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어지면 마지막에는 모든 만물도 그 신음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돼야 비로소 어때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요. 신자가 구원을 받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누구의 통제 가운데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신자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근데 그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역사하심이다. 그 섬세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 나쁜 일도 감사로 받으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된다. 신자에게는 나쁜 일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의지하려면 누구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또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원인, 성도들의 원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의 이제 부르시는 예정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1절에 와서 다시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만유의 주제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죠. 이 키워드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하신 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주체적인 분, 자유로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셨어요. 야, 보세요. 예정, 경륜, 계획, 다 이런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수식하는 단어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는 말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5절과 같죠. 기업이라는 건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과 상속자라는 말에 같은 의미가 되어지니까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신자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 계획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12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찬송이 관통한다고요. 결국 현재도 미래도 신자는 할 수 있는 게 찬송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과정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힘든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응? 믿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잘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위안과 그 다음에 어떤 자긍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세상에 더 큰 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그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의 반복이죠. 결국 구원 받았으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좌하는 말 제가 설명드렸죠. 택하심, 그리고 뭐 또 그 택하심, 예정, 그죠? 그 다음에 뭐 경륜, 그죠? 그 다음에 계획,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보조적인 단어로서 본문 속에 나오고 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일 뿐더러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아주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4절. 그 6절에 가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기도 예수님이죠.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이 말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심 안에서 결국 구원이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이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과 제사함을 주셨다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 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이 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듣고 믿게 되어졌어요. 왜요? 8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이제 굉장히 좀 어떤 병행을 이루는데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죄사함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언급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을 대입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셨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이 결국 제사함의 그 표징이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과거에 나는 죽고 물속에 들어가 죽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새로운 존재가 돼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전할 때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4절, 5절, 6절, 7절 그리고 13절로 나오는 사랑, 기쁨, 아들, 죄사함 그리고 성령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을 대칭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대칭하고 있는 이 세례식 장면을 신자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지만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식으로서 성령 세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형식이라고 할까요? 절차라고 할까요? 사실 그래서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성령 세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신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3절, 14절에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다 이제 함축되어져서 다시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 그래서 또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 그리고 14절에 가면 속량, 찬송, 보증,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부분들을 다 함축하여 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아주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한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을 정하사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결코 편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갈고 닦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